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실은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실은 원문에는 엄히 명하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으면서 디모데에게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3절, 4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는 3장 1절에 보면 기억나시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이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9가지 있죠. 그래가지고 계속 암송하자고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다음 모함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않고 싸납고 그리고 이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 배반하고 저급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은 이런 성향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4장의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뭐하지 않고 받지 않고 참 말씀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그러니까 귀가 가렵다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많이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또 뭐냐면 말씀을 귀가 진리를 거스려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는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렇다 치는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바른 교훈을 뭐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는 말씀을 뭐라는 겁니까? 전파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 왜? 말씀이 뭐기 때문에. 그 위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외에는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뭐가 온다는 겁니까?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가면 다 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다 심판대 앞에 가야 되는데 심판대 앞에서 기준은 딱 하나죠. 뭘 기준으로 산 사람만, 말씀의 기준으로 산 사람만 심판을 통과하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기준으로 산 사람, 예수님으로 산 사람만 무엇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진리를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쫓아 사는 것이 부러워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을 신중하게, 신중하다는 것이 뭐 따지고 한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는 거, 깨어있는 것이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항상 뭐 해야 되냐면 깨어있으면서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우리나라는 전도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말씀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은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 임종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그러는데 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아무 말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힘들면 네 하세요. 그런데도 입을 딱 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죽어서 어딜 갈지 아직 모른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했고 아멘 했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다른 길로 가면 그 사람 기분을 나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그 누구한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이게 천국이 있다는 걸 못 믿으면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절 말씀 그래서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천국에 간다는 거죠. 천국이 아니면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일 지옥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늘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인도하신 그 기이한 일을 우리가 이제 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 되라. 누구 증인? 예수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피하라지 않죠. 누굴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피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명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근데 우상은 누구를 위해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신상이나 나무에다 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죠. 몰래 집에 가가지고 막 이러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돌이나 신상에 가지고 이런 걸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마. 이게 다르게 표현하자 그러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상이 될 수.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이게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근데 우리는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 안에를 계속 까보면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최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7절, 8절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증인으로 살아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뭐에 든다는 겁니까?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 내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면 시험을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그러면 누가 나쁜 거예요?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원래 나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을 죽이든 변화시키든 해야 되는데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성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든 것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어떤 또 다른 은혜를 보게 하시거나 해서 이기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뭐예요? 약해요. 그러니까 의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뭐예요? 자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 어찌나 기도하는데 졸리든지 꾸벅꾸벅 졸다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도 뭐 하러 와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해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이게 뭐냐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돼요. 막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날 보지만 사도들이 이게 완전히 다르죠. 사도들이 늘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해요.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분들이 늘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점심 먹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믿어볼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더랍니다. 그럼 헛된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밥 먹고 생각해도 된다고. 자, 밥 먹고 막 먹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믿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지? 그랬더니 차 마시고 생각하라고. 차 마시고.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또 생각했더니 뭔 그런 생각하냐고, 빨리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TV 보다가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뭐 하지 못하도록,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한다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생각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러니까 신중하다는 깨어있다는 것이고, 고난을 받으면 뭐냐면 고난을 견디며 인내하라라는 의미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나는 생명의 길을 가거든요. 그런데 적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하는데 나만 어렵게 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거죠. 그 길의 끝이 어디냐? 끝이. 넓은 길의 끝은 뭐예요? 멸망이죠. 좁은 길의 끝은 뭐라는 겁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을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사는 겁니까? 끝을 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대를 보고 무슨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은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일본의 아모리 현인가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 90%가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 사과를 팔 때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팔았어요. 근데 그게 입시철이었대요. 그러니까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렇게 내놨는데 학생들이 뭐라냐면 태풍에도 안 떨어져? 그럼 합격 사과다. 그래가지고 합격 사과라 해가지고 엄청 비싸게 팔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 손해를 이게 회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우리 신앙도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래도 나는 그게 나한테 주신 은혜고 은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이 일 잘 안 돼. 남들은 뭐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 그래도 나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뭐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기도하고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가 전혀 달라. 그래도 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응답이 안 되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뭐냐면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끝까지 깨어있어 기도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뭐 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쓰레기통이 없다고.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이 아무 쓸데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나중에 다 쓸모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삼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삼수하는 애들은 짠하죠. 그런데 삼수하는 애들도 다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삼수 끝나고 사수, 그러니까 이수 한 번 떨어 재수하고 이제 시험 볼 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삼수생 앞에서. 그러니까 삼수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안 계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대학에서 떨쳤다는 거지.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몇 번 떨어졌는데 한 번 떨어졌다고. 나 3번 떨어졌거든. 하나님 계시더라. 그럼 말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아웃이죠, 아웃. 야, 3번 떨어진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너는 한 번 떨어지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더 떨어져 봐봐. 그러면 더 알 거예요.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성도 우리 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하는데, 봉사도 안 하는데 왜 나만, 그 생각을 왜 나만 하는 순간이 뭐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이 복 있는 자리를 나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은혜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게 3가지가 다 있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악한 싸움이 아니죠. 악한 싸움은 뭐냐면 내 감정대로 해버린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해버린 건데, 선한 싸움은 뭐냐면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누구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내 감정대로 하자 그러면 쉽지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방법으로? 예수 방법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은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면 일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쉽지요. 이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무엇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려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했다는 겁니까? 싸워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뭐 했어요? 마쳤어요. 그러면서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는데 뭐가 없어? 믿음이 없어. 그럼 문제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소망 가지고 뭐 하냐면 주의 길을 끝까지 해라.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도 너는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오늘 남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똑같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굴 바라보고 간다는 겁니까? 바울은 내가 해놓은 일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보면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달려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길을 달려가야 되잖아요. 오늘 제목이 나의 달려갈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길을 이제 같이 달려가야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신월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전에는 운동을 어디로 갔냐면 옛날 수대 운동장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돌면 이제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기 신월로로 걸어갔더니 거기는 보니까 젊은 사람 동네인가 웅천에서 뛰어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이 뛴 걸 몰랐습니다. 여자애들이 막 뛰어오고 막 어른들도 뛰어오고 막 무리져서 뛰어오거든요. 그런데 혼자 뛰는 사람보다는 같이 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뜁니다. 그걸 뭐 런닝 크루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보고 있으니까 저는 원래 무릎이 안 좋아서 안 뛰거든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달리고 싶은 거예요. 젊은 여자애가 뛰면 딸도 뛰는데 나도 뛰고 싶다. 뛰고 싶은 마음. 그래서 며칠 뛰어봤거든요. 무릎이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보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함께 막 해 나가면 옆에서 좀 처져 있거나 뭐 할까 말까 했던 사람들도 같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같이 뛰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올 때는 혼자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해. 기도를 해가지고 주일날 폰을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수요일날 같이 오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같이 오셔야 돼. 새벽에 오신 분들도 기도하셔야 돼. 내 옆에 누가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새벽에 우리 120명 모여서 기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도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는데 120명이 모여 기도했다는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요예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전화라도 해. 권사님 수요예배 오셔야죠. 집사님 수요예배 오셔야죠. 장로님 수요예배 오셔야죠. 그러면서 같이 와요. 같이 오면 같이 달려가야죠. 나중에 제가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영혼아 걔는 어디다 뒀냐? 걔는 어디다 뒀어?
우리 멍멍이 말고 그 걔 말고 아니 그 성도는 어디다 뒀냐? 그 성도는 어디다 뒀냐?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누구누구 집사는 어디다 뒀냐? 누구누구 성도는 어디다 뒀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참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화하셔야 돼요. 집사님 같이 예배 드립시다.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데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며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만 다른 사람의 달려갈 길도 함께 마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다는 것이 이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게 경책이에요. 그런데 이건 누굴 하는 거냐면 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경책이에요.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내가 깨닫고 나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경계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남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달려갈 길을 함께 완주하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즐겨봤던 프로그램 하나 있거든요. 우리 사모님 못마땅히 하신 프로그램 하나 있는데 그 여자 연예인들이 철인 3종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를 못 타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해야 되고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해야 되는데 수영을 무서워서 못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못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뛰거든요. 그런데 3명이 다 커트라인을 다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우리의 경주는 완주다. 우리의 마지막은 완주다. 저는 근데 그 멘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이 뭐 해야 돼요? 완주해야 되잖아요. 신앙에 완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것처럼 뭘 못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를 못하는 것처럼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나무라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못한 걸 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막 해서 같이 뭐 하도록? 같이 뛰도록. 그래가지고 전부 다 4명이 전부 다 골을 나거든요. 시간 안에. 제가 울었습니다. 그 여자애들이 골이 나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멘트 때문에. 우리의 끝은 뭐냐면 완주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마지막 완주자가 되게 달라고. 그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의 완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